유명한 우리 미국의 그 작가 윌리엄 테네시가 쓴 욕망이라고 하는 절차, 그런 우리 소설이 있죠. 많이 영화화도 많이 여러 번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A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라고.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중립적인 단어죠. 나쁜 욕망도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아주 열정적이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나쁜 욕심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욕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의 스승은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어서 저희들을 떠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스승님이 가지셨던 영역의 갑절을 내가 원하나이다 하고 바로 그런 그 믿음과 능력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멜산의 신앙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런 불의 그 선지자죠. 그리고는 엘리야 역시 이 땅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천하는 그런 그 부활의 또 구약의 그림자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할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들여다보면은 쓸데없는 욕심은 많아요. 우리가 허욕이라고 하죠. 인생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이상하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능력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결국 그의 디자이어대로, 그의 욕심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몇 가지 들어보면은 그 선지자 생도에 그가 죽었을 때 그 과부가 된 그 가족에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기적을 베풀죠. 모든 그릇들을 가질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기름이 비싸고 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엘리사도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것도 여러분 붙들고 막 기도하고 요즘엔 안찰이라고 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발로 짓밟고 그러면서 고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만나지도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 강가에 가서
7번인가 뭐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고치는 그런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만이 바로 깨닫고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제일 개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학적인 말을 하고 뭐 말장수처럼 뭐 번들어하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는 저희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성전 미문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저에게 내게 물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적은 말할 것도 없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저들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을 미리미리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럴 때 그를 주목하여 내 그 여종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종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그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사라지고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좋은 교훈과 말씀들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기적과 같은 능력, 우리들에게는 초자연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의 능력들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엘리사, 엘리야 승천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와, 네?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바울 와,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사도 바울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다,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기 위해서, 우리를 놀래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적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사를 성경이 적어 놨을까요? 네? 한마디로 그것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사를 그렇게 나열을 해놨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능력이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고 오히려 그의 진리되는 그런 교훈 말씀만 딱딱딱 적어놓지 왜 그런 능력의 일까지 다 적어놨느냐. 믿게 하심이고, 그리고 키포인트는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 또 그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 다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오지 않고 비가 내릴 것이야 하니까 비가 내렸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꼬집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나 저가 행한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의 삶에 일어났던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큼만 한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이것보다도 너희들이 믿으면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옛날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 사람들의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록을 남김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건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물론 이긴다는 얘기죠.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는 누굽니까? 예? 사탄이죠.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원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authority, 예? 권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나 사단은 능력이에요. All power of the enemy, 그 원수의 적의 모든 파워, 능력,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워에는 인격이 없고 authority, 위임받은 권위에는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거예요. 사단의 악한 능력도 있고 성령의 선한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능력이 악한 능력도 되어지는 거고 선한 능력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목해야 될 점은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다 떨고 다 물러가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사단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어요. 능력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은 타락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잘못될 수 있지만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오늘 현대의 신자들이 따르는 목자가 누굽니까? 많은 말씀을 설교를 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 많은 기적과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갈급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이 권세, 권위, 권능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 마태복음 10장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지만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임되어지는 권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제자반 다 해보셨죠? 왕년에 제자반 한두 번 안 해본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옛날에 임금이 군주가
어디 다른 나라든가 뭔 어떤 뭘 위해서 신하를 파송할 때 그에게 임금의 권위를 저에게 위임을 시켜서 보냅니다. 예? 임금의 뭐 옛날에는 암행어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임을 시켜서 보냅니까, 여러분? 임금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 정말 사리사욕을 탐하지 아니하고 고지곳대로 임금의 뜻대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금이 그런 신하를 파송하는 겁니다. 권위를 주서 보냈는데 사리사욕을 탐하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일할 사람이라면 절대로 임금은 그런 사람을 파송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하여 살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쾌락을 위하여 살고 그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속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 마귀의 사슬이 눈에 보이나요? 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명예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권력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내 정신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사슬에, 마귀의 영역 가운데 사는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미쳐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이 나는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다 줍니까? 사단은 줬다 뺏었다 하면서 그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사단의 책략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에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는 내게 위임된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했다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시고, 자리가 필요하면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도 주고 부귀영화 장수, 예? 모든 걸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마귀를 쫓아가죠. 물론 마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그 물질을 쫓아가고 하는 걸 가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자기 것이 됩니까? 어느 정도 자기 것이 되는 것 같더니 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여러분 낚시질 좋아하세요? 우리 낚시질 아주 전문가 우리 계시죠? 미끼에 미끼를 주고 여러분 물어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코리안 게이트라고 그 박동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세 조금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대단했죠. 국회에서 뭐 청문회를 하고 난리가 나요. 미국 국회에서요. 근데 결국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송돼서 한국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재벌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형제가 아닌데 그 형은 무슨 해운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큰 해운 회사. 근데 그는 정확한 뭐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녁에 수요 예배를 교회 갔다 와서 자기 빌딩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뭐 기울었겠죠. 박동선 씨는 한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뭐 나와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 속이는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만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공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닥쳐오는 지진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 태어난 출생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면 다 재벌 가운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죠. 예? 죽는 거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죽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연세 드신 분은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가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추한 모습 보일까봐 그게 두렵다 그래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다가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병도 오고 사고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에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 권세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을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셨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마귀의 영역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할 말은 그것입니다.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돈과 육신과 명예,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는 잠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마귀의 일을 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마귀의 영역에서 구출해내는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몇 년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깨우쳐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파송한 나의 제자들, 나의 일꾼들이라. 이제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단의 사슬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저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을 받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육신을 벗어 우리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